말씀 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2절입니다. 화면에 올려주실래요? 네. 우리 고린도 전서는 여자분들이, 근데 로마서는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여자분들이 같이 소리내서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남자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너무 주목할 것 같아서요. 일꾼방에는 올려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로 불리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1999년에 한 실험인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6명 나옵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짙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3사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농구 선수들이거든요. 농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얀색 공을 던지는 사람들이 남녀가 섞여 있는데 3명이 패스하고 공을 던져주는 거를 몇 번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지금 짙은색 옷을 입은 사람도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하얀색 입은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던지고 패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집중하여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공이 몇 번 패스되는지를 맞추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걸 너무 열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 우리 리더들도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공을 몇 번 던지는지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정답을 맞춘 분은 없었고 이렇게 비껴서 더 많게 더 적게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을 패스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고릴라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공 던지는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또 다시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피험자들한테 실험 대상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을 몇 번 던졌나요? 그럼 몇 번 던졌습니다.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고릴라는 보셨어요? 그러면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고릴라를 반 정도가 못 봤다고 그래요. 반은 봤다 그러고. 그럼 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그 고릴라 본 분들은 고릴라가 거기서 뭘 했어요? 그러면 이 가슴을 두드린 거를 거의 못 봐요. 못 보고 고릴라가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을 1999년에 심리학자들이 하고 나서 심리학 이제 학생들이겠죠.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인지 교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이걸 알아내는 거야. 선택적 주의라는 게 있구나. Selective attention. 다시 말하면 엄마들이 애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가 우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남의 애가 울을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근데 자기 애가 울을 때 딱 알아요. 우리 애가 운다. 이게 선택적 주의거든요.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봤는데 요새 뜨는 어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요새 뜬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15년 동안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가지고 다 등장했다고. 단막으로 나왔든 조연으로 나왔든 나왔는데 그 사람을 계속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15년 차 됐을 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저 사람 신인인데 잘한다. 야, 저거 누구야? 그리고서 추적을 해보니까 벌써 자기가 봤던 드라마가 수십 편이에요. 수십 편인데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적 주의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제한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할 때 유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안 하고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머리고 눈이고 정서고 산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걸로 치면은 선택적 주의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특성과 약점, 연약함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종합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13절 같이 읽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어디냐? 지혜의 샘은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선악의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도 따르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맨날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 여쭤봅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경외하십니까? 제가 일꾼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 이 사람은 아픈 남편 때문에 일자리로 가게 됐죠. 원래 일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였는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분이 참 훌륭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 뭐예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세상적인 게 섞여 있지 않은 순수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순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순전치 못한 것을 씻어주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못 씻으면 계속 헤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방법도 옳고 세상의 방법도 옳고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김하경 대표라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프고 지금 치료비도 마땅치가 않고 남편이 일을 못 나가니까 생활비도 벌어야겠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일 때 토스트를 맛있게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맨날 그랬던 거 기억나서 토스트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토스트를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부지런히 성실하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대접을 하는데 잘 팔리는 거죠.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학생이 하나 와서 먹다가 뭐라 그래요? 소스가 중요합니다, 아주머니. 소스를 맛있게 만들면 더 잘 팔릴 거예요. 아주머니 토스트 맛있는데 소스가 아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장사들 숱하게 듣잖아요. 장사에 대해서 훈수 두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개발에 들어가요. 그래서 온갖 소스를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손님들에게 대접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스를. 이삭 토스트 소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토스트를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토스트 집이 불이 나는 거죠. 그 후에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남편 치료비도 다 해결이 되고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왜 장사를 했어요? 남편 아프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치료비가 필요하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순전한 그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에서 계속 순전함이 보였어요. 한번 봤던 분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분의 순전함이 어떤지. 이분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순전함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대표가 되지 않고 대표가 될 만한 분, 이걸 좀 회사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한 명을 겨우겨우 찾아요. 그 사람한테 그걸 맡겼는데 그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를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본래 대표를 밀어내야 자기의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굴러가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 김하경 씨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와야죠.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뭐라면,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어저께도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기도 쭉 해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냐? 네가 대표를 해야 될지 대표를 하지 말아야 될지 나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물어서 장사 시작했고 하나님 지혜로 소스를 개발했고, 그렇죠? 장사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 그 가게들이 대리점이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가맹점. 아유, 가맹점이 65개나 650개나 생겼는데 650개 생긴 가맹점이 있는 체인점의 대표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죠. 뭘? 제가 할까요? 맡길까요? 여러분, 물어야죠. 자기가 다 판단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포인트를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니까 순전한 사람에게는 순전하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는 종종 그 주인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윗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방향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리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내 스타일은 이겁니다. 내 기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방법이 있어요. 이미 내가 판을 짰다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말고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 되는 자리고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로 이 책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 들어라, 제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양의 길을 구원과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 깊게 귀 기울입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주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질서고 그리고 품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과 질서는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음성을 듣고 가느냐 마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할까 봐는 안 여쭤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뻔해. 그래서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내가 내 원대로 못하는데. 이래서 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삥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계속 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대로 바꾸든 그대로 가든 머물러 있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사전에 의사를 결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부분을 결정하고 나서 너무 목회가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너무 목회가 행복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도 주님이 다른 결정으로 얘기하시면 나는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혹은 성도들 앞에 조금 내 리더십에 손상이 오고 창피하더라도 그것을 밝히고 내가 바꾸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 자기가 의사결정의 꼭대기라고 생각하면요, 이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도 힘드시죠? 네? 여러분 개인사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 가정들의 문제가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중복해서. 내 가정도 버거운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가정의 꼭대기라면 저는요 병 걸려요. 정신병 걸려서. 그래서 정신병 의사들이 환자들 고쳐주다가 자기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예요. 박사라고요. 교수예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유능한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자기가 꼭대기니까. 모든 판단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 보이죠? 너무 평안해요. 감사해요. 왜? 저한테 문제 가져왔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항상 들고 나가요. 주님, 저 이거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 가정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 가정이 이렇게 된대요. 주님이 관여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 사람 계속 안 바뀌어요, 주님. 저 못 바꿔요.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저는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저는 짐을 들어요. 가볍고 쉬운 짐.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거는 이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아침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품격 있고 질서 있고 지혜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간중간에 아주 파도가 생각하지 못한 파도가 와요. 제가 실제로 파도를 체험해 본 일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이 인솔하고 갔는데 그 전날 태풍이 불었다가 이제 태풍이 꺼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주 좋죠. 높으면서 재밌어요. 높으면서 가라앉는 파도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도가 몇 번 치면 이게 주기로 오는 건가 하고 세봤어요. 하나, 둘, 7번에 팍 치더라고요. 7번 주기구나. 오케이. 그러면 14번째, 21번째 뛰면 되겠다. 계산했는데 안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7번, 어떤 경우에는 9번, 어떤 경우에는 5번. 이게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들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그런 파도가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는 파도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파도도 있고. 그런데 그 파도를 어떻게 다 주기를 재가지고 뛰어넘겠어요? 규칙적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은 다 한 번도 파도 안 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때로는 높은 파도가 오면 오히려 기대가 돼요. 높은 파도를 기다리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파도가 여긴 시원치 않다. 높은 파도가 치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돈 내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탈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선한 일들에 관해서는 지혜 있고 악한 일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미련해서 모르고 지내고 물들지 않고 순전하게 남아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맨 앞에 본문에 있었어요. 네, 같이요.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재밌는 말인데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았죠.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라고 하는 이 지배인들이기 때문에 지배민족의 문화가 있잖아요. 타락한 문화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지배해서 전리품들을 취하고 많은 부를 취하고 자기 멋대로 해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예? 남의 나라 여인네들 데리고 와서 종살이 시키고 자기의 성적인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함부로 다루고 먹는 것도 정말 토해낼 만큼 많이 먹고 그래서 먹고 토하고 예? 목욕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일에 관해서는 지혜 있고 악한 일에 관해서는 오히려 미련해서 모르고 지내고 그 다음에 물들지 않아서 순전하게 남아있으라 이 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한 것을 따르는 면에서 노련한 사람처럼 그 선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치유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또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내가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취하는 거예요. 이거 선한 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련하게 취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영적 혼란이나 미혹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뿐 아니라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증들을 통해서 저렇게 선한 것을 활용하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구나, 저렇게 했더니 결과물이 저런 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할 거거든요. 매주마다 성찬식 있을 때도 가능하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12주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석 달 이상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버전의 간증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저분 간증이 내 간증이다. 나도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결과물이 안 나온 건 여기를 못 넘어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 선한 것들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가 와야 돼. 지혜가 임해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은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항존직 임직 감사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이영길 목사님 주일날 본예배하고 감사 예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오시도록 했거든요. 상암동으로. 그래서 거기 숙소를 잡아드리고 그분들 저녁을 이제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암동에 갔어요. 가서 식사를 어디 근사한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황홀한 음악과 성악 연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나 봐요. 이렇게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식사하고 저기 잠깐 모시고 갈까요?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상암동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세계 문화 축제 이렇게 써 있고 막 옆에 그 천막이 막 여러 개가 쳐 있고 저쪽 광장에는 의자가 쫙 깔려 있고 앞에 무대에는 뭐 휘황찬란한 연주와 춤이 막 오고 가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대단한 데서 하나 보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서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여기 왜 젊은 사람들만 다 있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체험하도록 옷 같은 거는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물건도 판매하지 않네? 그러면 물건도 판매하고 자기네 수익이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전시해놨을까? 그리고는 이제 의자 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제가 플래카드를 딱 보는데 주최 측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최 측이 안 보이는 거는 의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우리가 예장 통합 측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가 어려서 어느 학교 나왔고 커서 무슨 학교를 다녔고 누구랑 결혼했고 애들은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애들이고 교회는 어디 거쳤는지를 아주 상세한 정말 신상 노출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어디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홈페이지들 대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 들어가서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노출되어 있는 신상을 먼저 봐야 돼요. 어느 교단에 속했냐, 이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오신 분이냐, 딱 플래카드에 주최 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러고서는 딱 쳐다봤는데 강단에 아까 연주하고 춤췄던 여자들 싹 지나가고 웬 머리 하얀 노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단이야. 이단 교주가 올라온 거야.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본 적 처음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는 거야. 저 사람 아닙니까? 맞다고. 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갔어요. 저런 것을 주최할 만한 재정과 권력과 분위기와 그 많은 청년들을 끌고 할 만한 행사를 주관할 만한 데가 이단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단의 세력, 활보 대단합니다. 가끔 상암동에 경기장이 꽉 차 있고 바깥에 차선이 막 2개씩 이렇게 버스로 차 있을 때 보면은 뭐예요? 이단이 온 거예요. 교회가 와가지고는 2줄 안 차, 1줄 정도는 차요. 모여라 그러면 꾸역꾸역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가 다 안 차가지고 막 오늘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은 철두철미해요.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직업이랑 연대돼 있거나 네?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다 와요. 안 오면 다 찍혀요. 누가 안 하는지 다. 선한 데는 지혜를 가지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할 정도로 관심을 두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순전함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당시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교훈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분명한 주관이 없다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관, 신앙적인 관. 신앙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그거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고는 왜 이런 일을 펼치는 거야? 자기가 찍어놓고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리더인데. 사전에 여러분의 의사를 결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 옳다고 여기는 것, 참된 것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된 상태에 있어야 적절한 대처와 적절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제가 계속 지혜와 순전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가 미련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았다. 다른 이물질을 섞지 않아서 순전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합금에 의심이 없는 금속, 또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나
우유, 100% 우유, 100% 포도주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로 미련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원어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오점이나 더러워진 것이 없는 전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미련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려는 것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두운데 굳이 그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기어코 내가 그것을 봐야겠다는 데 들어간다. 어려운 거예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전에 내가 얼만큼 정결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떠한 명분에도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순전함을 요구하세요. 미련하라고 하세요. 그럼 미련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흠이 없는 상태를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없어요.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책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역사관,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여쭤봐야 돼요. 불편하다. 그러면 보류해야 돼요. 판단하는 거 보류하고 미뤄야 돼요.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영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본문이죠.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물론 바울은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을 막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막 순서도 없고 막 정신없이 한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 방언도 막 도대체 정신없이 산만하고 떠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래? 여기 좀 시장 같다. 무슨 시장에 온 거, 재래시장에 온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 삶의 전반에 대비시켜서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형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왜? 자잘한 것에 쫓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견고함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딱 품위 있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소유하면 성령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또 모든 권력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형이고 성령님처럼 그리스도인은 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품위 있고라는 말은 예전에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 그 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적당하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라는 말은 적절하게입니다. 좋은 태도와 좋은 모양으로 하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단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흠없게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일을 보더라도 야, 합리적이다. 이 사람들 격이 있다. 이렇게 느낄 만큼의 절차와 질서를 밟아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말이죠. 버스를 타는데 막 은혜 받았어. 그리고선 성경책을 탁 꺼내가지고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데 성경책을 쫙 던지면서 권사님 여기 자리 잡았어. 권사님 여기 와, 완전히 품격 다 깎이는 거예요. 창피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밥을 탁 먹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고 좋았어. 아이고 내 설교가 이랬는데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 말이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막 얘기하더니 아줌마 이리 와봐. 이 생선이 이게 뭐야? 이 생선 다시 가져와. 다 목사인 줄 아는데 어우 창피해. 막 그냥 어디 나가고 싶어 빨리.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드러냈으면 손해보시고 네? 택시 탔으면 잔돈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선물 있으면 선물도 좀 드리고 나오시고 드러났으면 안 드러났어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죠? 그분들이 물어보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저로의 찬스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차 한잔 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찾기 그렇게 힘들다면서 바로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한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언제나 만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죠. 목사니까. 아마 장로님들하고 이제 안수 집사 이런 분들 지금 항조직이 된 분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요. 그게 우리의 불리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분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적당하게, 다시 말하면 품격 있게 어떤 갖춘 모양과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이 궁금해. 아니면 세상하고 삼투압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리도 건너가고 저리도 건너가. 그런 사람 안 만나요. 왜 만나요? 만나서 뭐하게? 시간만 낭비하는데. 둘째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카타탁신이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군대 용어를 쓴 거예요. 뭐예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군대의 공동체적인 질서를 이제 군대 용어를 써서 이미지, 그림, 희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독주를 삼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너무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행될 때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군대는 질서가 있잖아요. 누군 일병일이고 어떤 거는 상병이 해야 되고 병장은 팀을 짜고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 그 큰 아이 그 스케줄 짜고 그런 것도 병장이 다 팀장이 돼가지고 탁 짜고 보고하고 그러더라고요. 혼나도 누구 불러요? 상병도 안 불러요. 병장들 나와. 그럼 병장들 혼나는 거예요. 네, 권위자니까 그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야단도 맞는 거예요. 단장이 불러다가 병장만 혼낸대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카타탁신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행동 원칙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규모 있게 진행되고 신앙 공동체 삶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원하여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일관된 목표 안에서 늘 의식하고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어야지. 그런 의식과 인식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여러분이 일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개인의 주장을 자제하고 화평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침교회는 2분의 장로님, 4분의 안수집사, 그리고 8분의 권사, 14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집사도 16분이나 계시죠. 그래서 30명의 재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개척교회 벗어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작은 교회에서 이제 중소형 교회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 들어섰습니다. 당회가 구성됐고 책임 있는 위치를 타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요구할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질서와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추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충성할 수도 없어요. 함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거가 뭘까? 질서 있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항존 직분자들 14사람 혹은 재직 30명만 알아야 될 일도 아니고 교회 전체가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몫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 내면에도 나타납니다. 외부로는 뭐가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외부로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됩니다. 또 뭐가 나타납니까? 약한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품위가 생깁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열매들이 맺혀요. 삶의 변화와 외부로 미치는 영향력, 이것이 동일하게 아침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치가 그 사람입니다. 가치가 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제 임의대로 버리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세상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모르고 지내고 물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한 데는 노련한 사람처럼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지혜를 종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일할 때 이러한 질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품격과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고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겠습니다. 주님, 아침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조직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절차들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